이 주간에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성도의 삶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새해 구정이죠. 구정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 떡만둣국을 먹죠. 왜 떡만둣국을 먹냐?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떡만둣국을 먹습니다. 떡국만 먹는 게 아니고 떡만둣국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떡은 이 가래떡을 잘라서 이렇게 떡국떡을 만들잖아요. 이 가래떡이 길죠. 그리고 질기죠. 그래서 길게 오래 살아라, 장수해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떡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만두는 주머니 형태잖아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와 복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우리 또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있죠. 그 다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기마다. 그런데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고 또 오래 살고, 왜 오래 살아야 되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일 선포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확인되고 날마다 이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적 싸움을 누리면서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어가는 중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렇게 있죠.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이 되기도 하지만,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계시하셨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뭐 일반 계시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하시는 거다라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이 피조된 만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냐? 하나님 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만물을 보면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지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지나가는 들풀만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궁창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부터 쭉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러면 쭉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요? 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펼쳐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자기 수준에서 윤리, 율법, 신비, 경건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준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본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로마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건가요? 아니면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건가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기존 성도들이에요. 기존 성도들.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 이 서신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이제 대상자가 나오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불의한 일들 또는 죄로 인한 결과들, 이런 결과물들이 불신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을 기록해 둔 거예요. 악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 로마의 교회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오순절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5개 나라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순절이 끝나고 난 뒤에 각자 또 15개 나라로 흩어져 갔겠죠. 그 중에 이제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사의 어떤 특별한 근거적인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그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로부터 추방당해 갖고 바울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되어 올 때 글라우디오 때에 추방돼서 왔어요. 이 글라우디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사이에 이제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에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안 믿는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내쫓게 되는, 추방하게 되는, 로마로부터 추방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때에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로 와서 만나게 된 게 이제 바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믿는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 종교인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적인 논쟁 또는 말씀운동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지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볼로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를 일반 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팀 사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미 전도자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좀 더 그것이 심도 있게 체계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지체로서의 교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에 대한 지도가 없으니 이제 받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포럼하고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잘 되지 않았냐? 복음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보고 그들을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바울이. 그러면서 먼저 이 로마로 가고자 하면서 먼저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거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앞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17절까지는 복음이 어떤 것이다 정의를 해주면서
이 18절부터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제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20절부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안에 이 복음보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이런 이제 로마는 다신교잖아요. 범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처럼 말이죠. 이미 이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요?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6절에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 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당시 로마 사회를 진단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동성애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계명 순종의 삶이란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것이 순리란 말이에요. 순리. 그런데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불의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게 영리란 말이죠. 영리.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바꾼, 그것을 이 동성애라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복음인으로 산다는 거 어떤 것이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 종교화가 돼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 속에서 자유의 해방을 얻도록,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치사 n이 쓰이거든요. 그들 속에 할 때 n. 그런데 이 n은 영어로 in이에요. in. 그러면서 among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with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안에. 그러면서 그들 중에 그와 함께 곧 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은 진리요, 진리. 진리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의 응답 공식을 누리는 삶이 복음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응답 공식이 뭐예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신약교회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게 모든 교회가 누릴 응답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는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복음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인으로 사는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인이 누릴 응답 25입니다. 올해 원단의 메시지 응답 25죠. 응답 25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거 말씀하셨죠. 모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발판으로 어떻게 만드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고 그것을 이제 내 인생의 과거 속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결단 25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서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이 누릴 응답 25예요.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 시스템. 우리가 1, 2로 이야기하죠. 1, 2로 운동. 이게 이제 삶 속에 탁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내가 가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행복과 감사 25입니다. 뭐가 행복하고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절대 가능의 여정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데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게 행복한 거죠.
그 여정이 뭐예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절대 가능의 여정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하는 것은 종교인이고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인이에요. 종교인과 복음인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내 열심, 내 경험, 내 의, 이게 종교인이에요. 로마 교회가 자꾸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 막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꾸 내 것을 가지고 진리를 덮어버려. 내 열심으로 덮어버리고 내 경험으로 덮어버리고 이게 나라고 하는 걸로 자꾸 복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인의 삶이란 말이죠. 복음인의 삶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모자라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게 복음인이 누려야 할 응답 25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인으로서 복음인의 응답 25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만물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불의로 하나님의 복음을 덮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복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인이 누릴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서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이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절대 가능의 여정임을 확인하고 행복과 감사가 25 되어지는 응답 25의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